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가서의 저자가 모세, 다윗, 솔로몬, 그 외에 등등 있는데, 욥 맞죠? 예. 욥은 그 시대가 욥기에 나오는 그 친구들의 이름이 보니까 모세하고 동시대더라고요. 그쪽 주변에 이렇게 많이 있던데, 왜 지금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욥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창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의 창조로부터 나오는데, 뭐 욥이 그런 얘기를 뭐 전승으로 들었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이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인연이 있고, 그래서 이 그 시가서가 역사에 대한 그 해석이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그리고 그 역사서와 연결이라고 하는 이유가 저자들이 전부 이스라엘의 역사선상에서 경험했던, 그리고 그래서 이 역사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진행되는 역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이런 거에서 한 각각의 중요한 속성들을 노래하고 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강의를 하면서 역사서의 논리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그 시가서의 논리성이나 선지서의 논리 체계 이런 거는 그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시가서 같은 경우는 저자가 살아왔던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나타난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고, 욥 같은 이제 그 경우에는 사실 이 속성이 뭐 여러 가지가, 물론 욥기에도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은 거기에서 속성을 하나 채택을 한다면은 이제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한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욥기서 후반부에 나오는 어떤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때 욥이 창조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통해,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욥이 얘기를 하고 문제를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것은 오전에도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하나님이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 얘기는 창조를 통한 능력을 보여주었다면은 여호와라는 것은 이제 약속을 이제부터 하나씩 진행해 나가겠다, 그런 뜻인데, 그래서 이 전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엘로힘, 창조와 아주 직결되는 내용이다. 그 욥기서의 그 요절이 42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그 말은 능력자라 이 말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다. 그리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자, 못하실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전제된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계획을 이룬다, 약속을 이룬다. 제일 근본은 능력이에요. 내가 뭐 어떤 분하고 약속을 했는데 도대체 그 돈 약속을 갚지 못하겠다. 그 능력이 없어서 못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편에도 보면 능력이 있어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이런 이제 문구들이 나오는데, 욥기서의 요절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전능성, 그리고 옛날 성경에는 보면은 뭐 무소불능하신 여호와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하는데, 하여튼 요즘에는 그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욥기서의 그 재밌는 것은 1장에 일단 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소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전개가 되죠. 그게 물론 이제 욥이 말하고자 하는 그 테마의 등장 인물과도 같은 건데, 제일 먼저 보면은 그 사단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짐승들 중에서 가장 강경한 게 사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창조주, 창조, 이건 뭐 하나님의 엘로힘, 능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사단의 문제가 나오는데, 사단이 이제 하나님에게 완전히 종속된 존재다.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과 사단을 이렇게 대립적인 관계에 놓고, 사단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존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고 막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 창세기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그래서 이게 사단은 하나님의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이 악한 일에 쓰시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죠. 네, 이런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요업이 굉장히 신앙이 좋다고 평판이 나오니까, 요업이 신앙 좋은 이유는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네가 요업 한번 시험해봐. 그런데 요업의 무엇만큼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주관한다.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이 왜 사람의 생명을 당신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가? 당신이 이 생명을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생명의 문제를 언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문제. 그 다음에 일상에서 보면은 우리가 생사, 이거는 생사지요. 그 다음에 화복, 복과 저주에 대한 문제, 잘 먹고 뭐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어떤 권세 아래 있다. 이렇게 해서 1장이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욥기를 어느 관점에서 보십니까? 욥기를 볼 때. 교회에서 뭐 설교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욥기를 어떤 관점에서 욥기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욥과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의 문제, 욥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추락을 해버렸죠. 완전히 일어설 수 없는 돈, 자식, 건강, 그가 가지고 있는 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자, 이 문제를 두고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인과론이라 그러죠. 원인 없는 결과 없다.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들도 가끔 보면은 아이고, 저 사람이 저런 게 저렇지. 그런 얘기는 이제 죄 문제, 인과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계속 욥하고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까닭이 없다, 원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 네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던가, 네가 이렇게 저주를 받을 만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는 게 아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줬음에도 친구들은 와가지고 계속 집요하게 죽어가는 사람을 한 번 더 짓밟듯이 확인사살하듯이 계속 욥에 너 죄 문제 이거 회개해라. 그럼 회개하면 이거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이제 욥기서 전반에 흐르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고난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병이 들었다. 병든 사람은 뭘 원하는 거예요? 병 낫기를 원하죠. 또 사업에 망한 사람은 다시 재기하기를 원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아니, 어떤 분은 욥기가 무서워서 공부도 읽기도 못 하겠다는데, 그렇잖아요? 이런 저주와 이런 재앙이 어디가 있어요? 완전히 제일 힘든 게 나중에는 본인이 피부암, 요즘으로 말하면 피부암이죠. 그까지 걸리고 아내까지 그냥 가버리고 완전히 패가망신해버린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요업도 아이고 내가 막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 정도의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의 해결책은 뭔가?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였어요? 그 고난의 문제에 대한 인간이 원하는 것은 그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원상복구되기를 원하는 그게 이제 보편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했는가? 그냥 뭐 마지막 가가지고 욥 네가 제대로 친구들하고 토론 잘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개입을 한다 그랬습니까? 저 창조를 가지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전능하신 자다. 네가 뭐 인간이 뭘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다면은 그건 말이 안 된다. 나는 창조주다. 내가 창조했을 때 사람은 어디가 있었고 내가 창조했을 때 그런 이치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도리어 되묻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대안을 제시해주고 인간의 고난의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욥의 대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욥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욥에게 주어지는 시련, 그 목적은 뭡니까? 욥에게 하나님이 시련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이거죠, 이거.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그 능력의 영광을 찬송하고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 아니 신의 능력이 확실히 어떤 분이라고 믿어진다면은 의지하지 말라고 해도 의지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100% 또는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능력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래서 그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하는 정말 유일무이한 창조주의 권능을 보여주었을 때 욥은 바로 그 시련의 문제에 대한 의미를 찾게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살다가 뭐 내가 예를 들자면 뭐 잘못된 게 없어도 아플 수 있죠. 또는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두 가지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내가 뭘 잘못했지? 두 번째,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고 와서 교회에 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는 말은 그 원인이 당신 죄 때문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시는 게 시련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뭔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범죄하고 뭐 악행을 하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징계입니다. 그거는 징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진짜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거죠. 그러나 시련은 뭐 어떤 원인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장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훈련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서 섭리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창조주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욥은 후반부에 대안에 대한 그 방식으로서 창조주를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편에 대한 내용은 89편 5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기이한 일, 그 기이한 일이 뭔가? 그 다음에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뭐 다윗이 됐든 솔로몬이 됐든 뭐
이 사람들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 거예요. 창조하고,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야훼, 야훼 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 그걸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보호받을 수 있으며 왜 그때 유대인들에게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 나가시는가? 뭐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요압이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렸잖아요. 근데 애굽에 팔려가지고는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누구의 감옥에 들어간 겁니까? 그 총리, 애굽 왕의 모든 그 경제를 담당하는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 집에 있는 감옥에 가서 요압이 뭘 했습니까? 행정 실무를 배운 겁니다. 감옥 가고. 우리는 요압이 총리 되었을 때, 요압은 요압이 그 어릴 때 팔려가가지고 언제 행정 공부를 했겠습니까? 팔려가가지고 감옥에 있었는데 총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치밀하게 해나가는 거죠. 요압을 보냈을 때, 요셉을 보냈을 때 그를 총리로 만들어서 그런 배경을 통해서 언약 백성들을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을 이주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다 이게 기이한 일이에요. 창조 때 이미 종말을 예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의 전 역사를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능력으로 정말로 성실하게 섭리해 나간다는 것이 이 역사 해석의 결과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으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다 배우게 해서 나중에 그게 또 다른 감옥에 또 가잖아요. 거기서도 또 감옥에서 그 애굽의 모든 살림들을 맡듯이 거기에서 그런 행정 업무를 배우고 나중에 꿈 해석을 통해 가지고 총리가 되었을 때 그런 일들을 다 관장하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계획할 수도 없고, 그걸 그렇게 치밀하게 미리 알아서 그렇게 해나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편이 참 재밌는 게 시편은 시편 자체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복 있는 자. 이제 복, 우리 오전에 계속 복 얘기했잖아요. 복 있는 자. 그 다음에 그에게는 형통, 유업, 업을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2장 8절에서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를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 때 완전히 그 일대를 다윗이 다 지배하고 정말 대단한 왕으로 등극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그랬는가? 이미 복과 유업을 약속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벌써 아브라함 네가 뭐가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민족이 큰 민족으로 형성될 것이며 가나안 땅 전 지경을 다 정복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완전히 통치권을 가지고 이 민족이 주변 강대국과 비교해서 월등히 우월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이미 아브라함 때 했고 다윗 때도 하나님께서 오전에 공부한 대로 네 나라가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런데 진짜로 남북이 분열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북쪽을 치고 남쪽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시켜도 다시 회복되는 이유가 뭔가? 그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시편의 내용은 벌써 처음부터 복과 유업을 하나님이 언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3편으로부터 그 후반부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시련과 공고함과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지는데
거기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시편 기자들로 하여금 또 간구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약속이 있을 때 그 약속을 구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주기도문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걸 간구하게 했는데 진짜로 그 간구대로 자기 역사, 자기 생애에서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자기 민족들의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고 그 기도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은 애굽에서 해방되었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모세가 본 겁니다.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왕이 될 것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유다에게 아브라함에게 유다에게 약속을 했는데 다윗을 왕으로 지명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미리 다 예선했다 이 말입니다. 예선이란 말은 예정, 작정, 언약, 뜻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들이 내 일생에 주어지는 모든 여정의 역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와 관련된 내용대로 내 생애의 역사들 또 주어진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해석해 봤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강구하게 하시더니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 이것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그 언약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 3장에서 89장까지는 이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패배 가운데서 회복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쭉 소개가 되고 있다가 90편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데 그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었단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의미를 왜 하나님이 작정대로 언약하고 뜻대로 섭리해 나가실 수 있는가? 모든 만사와 만물이 어디에서 왔으니까? 주에게서 왔으니까. 당신이 창조를 했는데 인간 창조하자마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 창세전부터 세웠던 계획, 그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으니까 그 만물이 주 뜻대로 다 섭리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주로 말미암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주에게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 피조세계는 시작과 끝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시작할 때 끝을 다 예고했다고 이사야가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당신은 어떤 분인가? 당신 스스로가 세워놓은 계획을 피조세계의 그 계획의 내용을 알려주어서 알려준 대로 섭리해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참 어떻다? 성실하다. 신뢰하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이 말은 믿을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을 때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믿는가? 뭘 잘 지켜야 돼요? 약속을 잘 지켜야 되죠.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 피조세계의 인간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믿게 하기 위해서 채택한 원리가 바로 뭔가? 당신이 약속하고 당신이 약속한 내용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도 보면은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런 말이 막 나와요. 70년의 포로 생활 시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무슨 근거로 포로 생활 시킵니까? 이미 신명기 때 너희들 내가 약속하지 않았는가? 복과 저주를. 그래서 너희들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기간을 딱 정해놔버려요. 오전에 출애굽기도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한 날이 400년 기한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한에 맞추어서 그들을 해방해 내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시편의 기자들이 여러 명이지만은 그 시편 기자들이 고백하는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할 때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세워놓았던 계획대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에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이게 하늘과 같은 내용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그 언약에 대한 근거, 언약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기도할 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압축이에요.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약속이에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무슨 내용을 구하는가? 뭐 이방인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은 기독교인이 구하는 기도의 본질은 뭔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신약에도 그게 나오죠. 그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재림이 없다 그러고 재림이 없다고 예수님이 재림 얘기하고 종말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다 지나갔다 그런 사람도 생기고 뭐 몇십 년이 지나도 올 생각도 없고 징조도 안 보이고 하니까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게 돼요?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기자인 바울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아느냐? 기뻐하는 거고 그 다음 뭐예요?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설명할 바에 누가 못하겠어요. 한글 알면 다 하지요. 중요한 것은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왜 바울이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했는가? 그 데살로니가 쭉 살펴보면은 후반부에는 전부 종말, 강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심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미래가 있으니까 기뻐하고 항상 그 미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이 감사하고 성도들이 그러고 살려면은 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이 복, 나라가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실현된다라고 하는 확신.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설령 내가 지금 뭐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이라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뭐 억울해하거나 분노할 것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 지금 내가 이 옷을 벗고 하나님께 갈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그런 식의 기도와 소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미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 본질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피조 세계를 계시 세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와 종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당신의 존재를 계시한 겁니다. 당신의 나라를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확정된 이런 인식과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게 결국은 마지막 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시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언서. 이 잠언서도 참 난해해요. 왜? 잠언서 읽으면 뭐 술 먹지 마라 그러고 뭐 음녀를 계집을 조심하라 그러고 뭐 남자는 그래서 여자를 조심해야 된다 그러고 뭐 교회 나와서 잠언서 할 때 보면 윤리 도덕만 얘기한다니까. 내가 그래서 목회 초년 때 잠언서를 강의를 시작했다가 한 5장 정도인가 6장 정도 나가고 포기했어요.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성경은 이 도덕 얘기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뭐 술 취한 계집이 누구고 뭐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열쇠가 어디에 있었는가. 그 잠언서를 누가 쓴 거예요? 솔로몬이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자라고 그러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라. 잠언서가 솔로몬의 지혜라. 지혜란 뭔가 그냥 뭐 똑똑하고 총명한 걸 말하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앞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의 생애를 통해서 자신의 험정을 통해서 내가 왕은 왕이지만 이 역사를 지배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신정정치라고 그랬잖아요. 신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스려지고 섭리되어지는구나.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아는 거. 그게 지혜예요. 예. 만사가 내 욕심, 내 뜻대로 될 수 있다고 아는 것은 무지고 정말로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는구나 라고 그것을 깨달아 믿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만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인생의 모든 걸 여호와께 맡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인생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내 욕심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럼 어떻게 맡길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내가 확정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솔로몬은 당대에도 배웠지만은 솔로몬이 아버지를 보고 배운 게 많습니다. 아버지를 사울이 수년 동안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다윗이 죽는 게 아니고 나중에 사울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본인이 피 흘리지 않겠다고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철저하게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기름을 부어 나를 이제 최초로 창건, 유다의 통일 왕국을 창건시킬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내가 죽으면 그 약속은 안 이루어준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워왔던 이 역사를 해석해 봤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이 민족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다윗은 알죠. 솔로몬은 어릴 때 그걸 다 아버지로부터 교육도 받았을 것이고 본인이 본 광경도 있단 말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왕이 찬탈하고 아버지 왕궁에서 쫓아내고 지가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중에 결국 압살롬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쫓겨났다가 다시 복귀하게 되고 아버지 왕위를 찬탈했던 아들은 머리가 나무에 걸려갖고 죽잖아요. 허망하게. 그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신앙 힘이 좋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지만 압살롬은 아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처럼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또 어디가 있어요. 네. 그런 걸로 하나님은 판가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예선하고 계획대로 예선해서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네 왕위가, 네 나라가, 네 집안이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거를 다 경험한 다윗이 사무엘하 마지막 그 후반부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으므로 내 집과 구원이 어찌 안 이루어질 수 있었겠는가. 지금까지의 삶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다는 게 너무도 분명하니까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도, 앞으로 우리 아들들의 미래도 이거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선 거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왕 되기 전에 누가 먼저 왕이 됐어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만세를 부르고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즉위식을 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때 뭐 솔로몬이 뭐 한 게 있습니까? 예? 뭐 모략을 꾸미고 막 반기를 들고 싸우고 그런 거 없어요. 솔로몬은 가만히 있었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은 뭔가 다윗에게도 당신 아들한테 솔로몬한테 왕이 주기로 약속했잖아.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역전되어 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아도니아는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다 경험했던 다윗과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 딱 그러면은 뭐 의지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솔로몬이 지금 무슨 얘기를 아들한테 해주는가? 어제도 잠깐 말했습니다만 이제 이 르호보암 때 솔로몬은 알죠? 르호보암 때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을. 그래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야, 네가 왕이 되더라도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나라의 역사는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내 아들아, 지혜를 가져라. 이 역사를 통해서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게 있으니까는 너의 경영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모든 계획, 사람이 만사를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어리석은 거 꿈꾸지 않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나는 뭐가 돼야 되겠는데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런 생각 안 해요. 목회의 비전을 그런 거 다 허사예요. 여러분은 목회의 비전이 없어서 뭐가 잘 안 됩니까? 내가 일생에 대한 비전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런 걸로 내 인생이 좌우되는 게 아니고, 욥 보십시오. 욥을 그런 어려운 시련을 겪게 하니까 욥이 갖게 되는 것은 신앙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생의 과제는 뭔가? 하나님 배우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때, 자기 때,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해석하고 나서 보니까 만사의 주관자,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아들아,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제 여기에서 정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서는 역사 배경 모르면은 해석하기 힘듭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음녀가 나오고 술 취하는 계집이 나오고 호리는, 이게 전부 다 여로보암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일로 가면 안 된다. 사람의 마음이 나는 한 집밥밖에 없고 한 집밥 반밖에 없고 열 집밥 반이 다 일로 갔으니까 내가 여기 남아 있다고 해서 되겠나? 결국은 죽는 거 아닌가? 그럴 바에야 여기 가가지고 타협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걱정하지 마라. 너 절대 이 호리는 계집한테 넘어가면 안 된다. 중심을 잡고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보라고 이제 여기에서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전도서가 나오죠. 전도서. 이 전도서도 솔로몬이 지은 건데 솔로몬의 자기 인생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재밌는 게 여기 해가 있으면 이 피조 세계지요. 해, 아래의 세계, 위의 세계.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세속, 여기는 신령,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 신령적인 세계 또는 본질의 세계. 여기는 현상의 세계. 이 현상의 세계는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게 뭔가 하면은 뭐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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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더라. 그래서 전도서는 허무주의다. 아니에요. 무엇이 헛된가? 해 아래의 세계에 추구했던 가치들, 그거 다 별 볼 일 없더라 이 말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먹는 거를 다 소유해 본 사람입니다. 내가 볼 때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얼마 없지 싶어. 예? 우리는 뭐 지나가다 뭐 좀 사고 싶은 게 있어도 못 사는 게 많지. 예? 그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먹는다고 그대로 다 합니까?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는 막 집에다가 막 가수들 갖다 불러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막 BTS 불러가고 집에서 공연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쾌락, 인간의 욕망, 이거를 다 해본 거예요. 근데 어떠다는 겁니까? 헛되다는 거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 욕심대로 막 욕심을 부려서 사는데 그것이 왜 힘들고 헛된가? 그게 왜 힘들고 헛됩니까? 내 욕심대로 사는 게 행복해야 되는데 욕심대로 사는 게 왜 힘들고 헛된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만사가.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이에요. 천하에 하늘 아래에, 하늘 아래에 이 모든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이 있다. 기한은 때예요. 타이밍이에요. 그거 우리 몰라요. 난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 이거 좀 진작에 사놨지. 땅값 그래 쌀 때 사놨으면 지금쯤 부자 됐을까 아이가. 나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알면은 안 살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 빚이라도 내서 사지요. 근데 그 기한, 그때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기한과 때를 따라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인간은, 이 지혜가 없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게 돼 있는데 사람이 자꾸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의도, 이게 이제 인생을 피곤하게 사는 것이고 머리 아프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깔끔합니까? 아이고 만사는 내 뜻대로 될까? 아무것도 없다. 기한을 내가 왜 정하냐? 규모를 왜 정하고 규모, 크기, 기한, 범주 이런 걸 왜 정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그런 거 안 정하고 살면 안 정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은 평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계획을 세운다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며칠 날 무슨 일이 있다. 그 일이 있으면 이렇게 정해진 일을 이렇게 그거 하는 거는 괜찮지만은 금년에는 내가 소득이 이거밖에 안 됐으니까 내년에는 이만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그 비유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막 농사를 지어갖고 소득이 많아지니까 여기에 집어넣으면 꽉 차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이 사람은 여기에 추수해갖고 집어넣기도 전에 뭐부터 느려요? 창고를 느리니까 이만큼의 공허함, 이만큼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다윗이 피난 다니면서 했던 그 유명한 시, 고백의 시가 뭡니까?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 나 지금 부족한데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그거는 여호와를 내 목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를 목자로 인정한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이 여호와께서 주신 환경이고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뜻의 실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가 내 목자니까 내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그럼 뭐 아무것도 필요 없네. 뭐 당신 알아서 하시오. 그거는 운명론이죠. 예.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잖아요.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 줄도 알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줄도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나태해지고 뭐 할 일을 안 하고 의욕이 상실되고 안 그래요. 왜 안 그럴까요? 에? 가치죠. 가치.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이 세계에서 좋다는 것 다 가져보고 다 해봤다. 여자가 몇 명이에요? 1000명. 끝난 거지 뭐. 이 세계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남는 것은 헛되고 허무하더라 이 말이죠. 그건 뭔가?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가치가 없는가?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요물이에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이게 참이 없는 거예요. 찼다는 게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충만이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걸 깨닫고 아들에게, 아들아, 너 이렇게 아버지처럼 이렇게 헛되게 살지 마라. 여기를 추구하며 살거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여기 추구하려면 이 세계가 첫째 어떤 세계인지, 아니 첫째는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인지,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이 세계가 여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면이 더 좋은지 이거를 알게 되면은 일로 가라, 이쪽으로 살아라 그래도 싫어서 일로 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예, 우리가 무슨 도덕 선생도 아니고 뭐 맨날 교회 오면은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뭐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교인들이 그거 듣고 앉아갖고 아멘 아멘 안 합니다. 예, 니나 그래 살아라. 각자 알아서 살자. 예. 자식들도 각자 제 갈 길 내 알아서 한다고 그러는 판에 그거 뭐 다 큰 어른들 와가지고 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태도나 생활이 바뀌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좋은 것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보다 더 좋은 것을 제시해 주는데 그것에 대한 확신과 깨달음이 있으면은 일로 가라 그래도 안 가고 이쪽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로마의 시민권도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상위층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게 무슨 장관이라고 하는 위치, 뭐 내가 율법 선생이라고 하는 거, 내 어떤 경제적인 배경 좋다는 거죠. 이거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는 거예요. 내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치가 뭔가? 그게 그리스도예요.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렇습니다. 그거하고 그리스도가 왜 가치로운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정말로 창조부터 종말 때까지의 모든 만사와 만물을 지배하는 분이냐?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냐? 그분이 추구하는 나라가 실존하냐?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 제시가 되어야 사람들이 교회만 나오면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게 살다가 교회만 나오면은 정말로 좋은 세계, 정말로 가치로운 세계, 정말로 이 복음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진리, 이걸 접하게 되니까 교회를 나오고 싶은 거예요. 좋은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 다음에는 협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요즘 사람들은 하도 이 마음이 강팍해져 있어가지고 협박 같은 거 웬만히 해갖고도 속지도 않고. 왜?
또 그동안 했던 말대로 되지도 않고, 바울은 그리스도 발견하고 난 다음에 뭐 예정론이 사람을 나태하게 해요. 예정론의 주장자가 사도 바울인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예정이 피조세계의 원리로 작용해서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예수님도 얘기했고 바울도 얘기했는데, 바울의 일생이 어떻게 했는가? 그는 뭐 가난하고 고문당하고 병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적진으로 그냥 당당하게 걸어가잖아요. 굶는 것 때문에 찌질하게 굴지 않았어요. 가난 때문에 찌질하게 굴지 않았어요. 왜? 진리의 힘이, 진정한 내 삶의 가치, 진정한 참 실존의 세계, 그게 어디에 있는가? 저는 그래서 베드로서 그 베드로가 너무 멋있어. 나그네와 같이 이 땅 위에서, 나그네는 노숙자입니다. 노숙자와 같은 그런 생활,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같았으면 당장 그런 질문 나올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고 삽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고생과 손해와, 심지어 밥을 못 먹는 그런 지경까지 들어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위로해 주는 말이 뭔가? 우리에게는 기뻐해라. 아마 돌멩이 맞을 거예요.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 집에 신방 가가지고 기뻐하십시오. 돌 던질까? 나가고 나면 소금을 뿌리든지. 그런데 베드로는 당당히 얘기해요. 기뻐해라. 찬송해라. 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느냐. 부활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배고픈 거 두려워하지 말고, 가난한 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천년이 뭐 같다? 하루가. 한순간이다. 누구든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은 다 있다. 저는 근간에도 참 새로운 걸 봐왔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천국에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했다. 수고했다. 그 성경에 있는 대로예요. 눈에서 뭘 닦아주시고. 그거는 일반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 온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눈물을 닦아주는가? 왜 이제는 애통함이 없다고 얘기해 주는가? 왜 이제는 그런 마음 상함이 없다고 얘기해 주는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삶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이고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이고 엄청난 시련을 겪어야 되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자꾸 나만 그런 줄 알고 뭐 저 사람은 좋아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집에 가보십시오. 한숨거리가 없고 걱정거리가 없는가. 성도의 진정한 가치로운 시점은 이 육신을 벗는 거예요. 벗는 거. 오직 했으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오래 사는 것보다 일찍 죽는 게 좋고, 일찍 죽는 것보다 어떻게? 그런 건 잘 알잖아, 우리가.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태어났으니 그래도 오래 살고, 태어났으니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 생각 자체가 이 실존, 이게 정말로 영화의 본질, 영광의 본질, 가치의 근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뭔가? 그게 성경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터득하고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하지 마,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성경은 그냥 좋은 거를 보여준 거예요. 뭐가 더 좋은지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잠언을 쓰고 전도서를 쓰고 마지막 쓴 게 뭔가? 아가서예요. 아가서 갖고 연애편지에 활용하는 사람 많은데 그 얘기 아니에요. 솔로몬이 꿈속에서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것을 시적으로 묘사하면서 그 아가서가 말해주는 게 뭔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완전히 일방적이에요.
당신이 선택하고 당신이 사랑해 주는 것이고 당신이 찾아와서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게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당신이 찾아왔고 당신이 직접 피 흘려 죽어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것.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라고 하는 이것을 솔로몬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성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가서라고 하는 것이 아담에게 언약하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이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가서가 각자가 알아서 시를 적은 게 아니고 이게 전부 다 동일한 언약과 성취에 의한 이스라엘의 역사 해석의 결과물이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고 하나님이 만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권자이고 주관자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치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절대적이고 불변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소리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합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속성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을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준 거죠. 좀 쉬었다 하시겠습니다.